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편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간 벳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사오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대하여 이스라엘의 전쟁에 서는데 태아마 너는 기본에 이르노라 달아나고 아얄론 골짜기에서 기다리셨사오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심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명하였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를 위하여 주신 줄 아오니 주신 말씀 온전히 잘하고 바르게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려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나안 왕들을 치러 갈 터인데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당시 예루살렘의 왕하고 헤브론 왕 등등 해서 몇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놈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으니까 치러 가자.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하고 약조를 맺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시오 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끌고 기브온을 도우러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9절 말씀이죠.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기습을 한 거죠. 밤새도록 가면 여러분 하룻밤 새보면 알지만 몸이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 음식 먹으면 쓴 것처럼 이제 저도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피곤하면 몸이 쓰더라고요. 예, 팔다리가 막 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려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나 작전상 이 피곤을 이기고 이제 기습을 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본래 기본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실수로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랬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그랬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걸 수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을 기브온을 위하여 싸우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대적의 수가 많고 그들이 그 지역에 익숙하고 전쟁도 많이 해본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막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크게 살려하고 그다음에 도망을 가니까 우리가 지역을 정확히 몰라도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비탈까지 이 오르막길이면은 쫓아가는 쪽이 불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기해 주셨어요. 상대가 고지로 도망을 가고 우리는 밑에서 추격하는데 계속 치고 올라오고 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더 위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잘못했지만 그 후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있다. 이건 우리의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보십시오. 아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언덕백이 되면 내려갔겠죠. 내려가면 이제 쫓아오는 쪽이 더 유리하죠. 막 도망을 사면 넘어질 것이고 뒤에서 올까봐 두려워 떨 것이고 자, 이참에 이삭 죽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계속 치고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다. 천재지변입니다.
여러분 왜 천재지변했을까요? 적의 숫자가 적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방으로 때렸는데 사람이 올라가고 치고 기본에서 먼저 이겼고 올라가고 치고 내려가고 치고 패하지 않고 계속 승기를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방으로 맞아주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얼마나 많은 적군이 몰려왔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기는데도 우리가 계속 쳐 죽이고 있는데도 그 수보다 하나님 우방으로 때리셔갖고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대단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보면 누가 올라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비라, 라기스, 에글론 이 사람들이 왔죠. 여기 에글론은 훗날의 블레셋 지역이죠. 가나안에 있던 온갖 잡족들이 다 왔고 이 사람들을 통틀어 아모리 족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의 제일 강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고, 자,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그랬죠. 이 사람들 통틀어 아모리 사람을 하는데, 자, 이렇게 죽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태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고 하늘에서 외쳤어요. 태양이 지금 보니까 중천에 떠가지고 기본쯤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직을 내다보면, 그리고 달은 어디만큼 있었다고요? 아얄론 골짜기. 그러니까는 거의 비슷한 데 있었네요. 낮에 보면 해하고 달이 거의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죠. 자, 그런 때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쳤어요. 이야, 사람 중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런 일을 명해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바다야 갈라져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팡이 내밀으니까 내밀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알아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서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최초이자 최후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런데 이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걸 멈추게 한 이유가 뭘까요? 시간을 확보하려는 거죠. 시간.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충분하게 대적을 다 살상할 때까지 멈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오지 못할 정도로 완패시킬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완승이고요,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멈춰 있었다. 자, 처음부터 전투의 승기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고 또 쳐도 다 안 돼서 하나님이 우박으로 때려주는 수가 더 많고 계속 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손을 많이 흔들면 이게 이제 거의 마비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대요? 시간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휘둘 때 열몇이는 무슨 뭐 무협 영화 같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이 많아요. 그냥 물을 갈라줄 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고 저쪽이 겁을 먹고 도망가게 하고 이쪽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싸우겠어요. 그러나 칼날이 가볍게 해준다거나 뭐 무술 실력을 뛰어나게 해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시간을 길게 해줬어요. 근데 이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와. 여러분 천지의 운행 권한이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사람이 부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놀라운 점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부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것이냐 명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종이 아니잖아요. 네가 명했다고 내가 이 천지를 만들 때부터 해와 달의 운행 중일 내가 정해놨는데 그거를 멈추라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멈춰버리면 세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야 낮이 길지만 저쪽 사람들은 밤이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낮과 밤 몇 시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이것 때문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투 한 번 이기지만 어떤 사람은 밤이 길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낮이 길어갖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 뭐 그런 것은 다 알아서 또 옳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일이 여호수아의 일방적 선포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일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 일으킬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물어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네가 뭘 원하느냐? 이 집에 자식이 없구나.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생명을 주는 이가 엘리사입니까? 아니죠. 문둥병자를 고칠 때,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이 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명령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류로 보면 그런 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물어보지 않고 그냥 선포해 버린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말씀의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일은 전무하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을 들어주신 일을 전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명령한 것 중에 여호수아가 최고봉이었던 겁니다. 제일 센 거를 말한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죽고 덜 죽고 이것이 세계적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나 해가 하루 종일 안 나는 것은 세계적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가 천지보다 귀중한 사람이지만 세계적인 영향력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든 90먹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70먹은 우리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던 세계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요, 안 오던 비가 1000mm가 갑자기 쏟아져 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잘 가던 해가 멈춰버리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일이 크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큰지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어준 적이 이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엄청난 사건. 그 다음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자, 이 어감을 딱 보시면 알겠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천체의 운항을 멈추거나 조정하는 일이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일어난 그런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해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아까 우박 그거 2배로 내려주면 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아니, 우박이 2배로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우박 때리던 거 번개까지 같이 내려주면 더 좋잖아요. 한 발에 그냥 막 감전시켜 죽어버리고. 아니면 멈출 것이 아니라 밤이 돼도 달빛을 2배, 3배 세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많죠.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멈춰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좀 넓게 열어야겠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이 들면 좀 담대 외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있어야겠어요. 너무 쭈뼛쭈뼛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이거는 여차하면 굉장히 방자한 짓인데 사람이 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전날에 여호수아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 다른 세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읽고 제가 오늘 월삭기도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얻고 싶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제가 기도하고 받은 감동,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됐을까요? 믿음이 커서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크면 다른 명령도 가능하다니까요. 칼날이 잘 들지어다. 한 번 휘두르면 2명씩 3명씩 자빠질지어다. 이것도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행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고요.
제 말은 이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믿음을 왜 해와 달이 멈추라는 명령을 하는 그 말로써 믿음을 드러내 보였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행사를 왜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데 썼냐 그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있으면 꼭 이렇게만 하나요? 아니죠. 믿음에 속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신에 속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돼지 머리 절하는 걸로 불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걸로 불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에다 똥물 찍는 것도 불신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를, 오늘 이 전제를 하나님이 이해해 주신다, 나는 믿어,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걸 믿고 나는 뭘 요구하지 할 때 요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거랬어요. 제일 어려운 거. 문득 떠올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난이도로 보면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 편에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감히 명령을 한다는 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이거는요 감히 입으로 하기가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이런 말을 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냐 이 말이죠.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이거예요. 없는 믿음을 키워가는 성장이 있고요, 믿음을 표현하는 수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성숙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고요, 그 상황에 적합한 것이 있고 부적합한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행사하는지를 몰라서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와 전쟁한 사람은 다 믿음이 있어요. 갈렙도 믿음이 있고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오늘 그 믿음을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데 그 믿음을 썼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쓸 줄 알게 되었을까? 제 이야기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똑같이 뜨거워요. 똑같이 뜨거운데 밖에 딱 나와서 이제 믿음을 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진짜 믿음을 지혜롭게 써서 믿음이 역사가 나타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는 엄청 뜨거운데 그 믿음을 쓰고 살아보라니까 쓸 줄 몰라가지고 열매가 잘 안 맺히거나 열매가 조그만하게 어설프게 맺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큰 믿음을 정말 크게 합당하게 써서 엄청난 열매를 거둔 거잖아요. 이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제가 물은 이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게 되었을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쓰기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써야겠다. 태양아, 달아 멈춰라는 말을 하기까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말로 할 때 말을 배우는 것처럼 믿음의 말이 늘어간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의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함도 아니고 그냥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그냥 명령해도 되는 것이다, 확신이 들었죠. 여러분, 이게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확신 갖게 됩니까? 이건 내가 그냥 명령을 해버리면 하나님 해주실 일이다. 이거 배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신이 있어. 그렇지만 확신이 있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조심할 게 아니고 그냥 확 질러버리면 되는 일이다. 이건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처럼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 찰나의 순간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내가 뭔데 해한테 단한테 명령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걸 해버려도 하나님이 오히려 전쟁을 패하게 한다거나,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제 됐어 돌아가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들어주셔서 완승을 거두게 해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을 하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본인이 말을 안 해줘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요 명확하게 읽자마자 가르쳐주는 게 있고 추론을 통해서 생각을 계속 추적해감으로써 답을 얻는 경우도 있죠. 오늘 우리가 조금 이걸 추적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은요, 굳이 우리가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 할지라도 배워야죠. 대답을 간단히 하면요, 보십시오. 경험에 근거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요. 현재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일수록 경험치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전쟁의 양상, 오늘 일어난 일을 보세요. 우박까지 때려줬죠. 승기를 놓친 적이 없죠. 하나님이 이 전쟁 이기해 주신다라는 증거가 이미 갖춰졌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가, 내가 지금 현재용으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는 증거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의 경험과 현재의 사건의 근거에서 명령을 내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도 오늘 전쟁을 지고 있다면 이런 명령 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또 아무리 이 전쟁을 이기고 있어도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없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가 보세요. 손을 들고 내리고 이거였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외쳐버렸어요. 자, 어떤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홍해를 가른 일 한번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명령은 아닌데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위하여 일해줄 수 있는지는 봤어요. 바다를 가르기까지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요 정도에서 도와주는 일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요만큼에서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자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애굽 사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바다를 갈라줘 버렸어요.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스라엘 분명히 가나안에 정착이 한다 했으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의 일은 반복하여 해줄 수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얼마 전에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요단강이 넘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이 저기서 못 내려오게 쌓아버렸다고요. 분명히 내려오는 물이 쌓이니까 얼마나 높이 쌓였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슨 뚝 막고 보 하나 막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강물이 내려온 게 계속 위에서 쌓이다 그랬어요. 그 쌓인 현장에서 구경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거예요. 물이 탑사듯이 계속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강도 마르게 해버리고 바다도 갈라버린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게 하기 위하여 하신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말이죠. 전술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일을 시켰어요. 비상식적인 일을 하나님이 시킨 적이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을 시켰다고요. 침묵하고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래요. 이건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성벽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흔들었건 밑에서 흔들었건 이 이중벽이 무너졌고 자동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타고 올라갔다 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대적을 면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와. 그렇다면 홍해부터 여리고까지 이런 대규모의 기적과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확신을 주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늘 전쟁도 이 양상을 볼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확정했다는 것을 알겠고 확정되었을 때 이제 방법이 남았는데 이전에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와 같은 류의 일을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들어있는 일이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똑같은 일은 아니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거기서 홍해도 처음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요단강도 처음 있었던 일이고. 그러나 이런 정도 일을 하나님 해주신다라는 것 이미 경험으로 이제 내가 구할 일에 대한 근거를 가지게 됐어요. 물론 본인의 주체적 경험만 근거가 된 건 아니에요. 여리고나 요단은 본인이 앞장선 거지만 그 이전에 있었던 기적들은 모세가 앞섰을 때 이야기예요. 바로 또 이 부분이 중요해요. 나에게 있었던 일만 오늘의 내 믿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도 배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잘 배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겸손한지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외칠 수 있는지도 배운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을 구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진짜 한국말로 땡깡을 부렸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얼굴 보고 살짝 없다고. 그런데 하도 보여달라니까 어땠어요? 잠깐 엎드려 있어. 그럼 내가 내 영광을 앞에 싹 지나갈 테니까. 얼굴은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의 뒷모습을 살짝 보였어요. 모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서는 구할 수 없는 것. 바울도 베드로도 구하지 않았다. 물론 예수님 봤으니까 구할 필요 없었겠지만 이 엄청난 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또 한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선포해버린 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자, 어젯밤에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모질지 않아서 심히 같은 사람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누가 여러 번 막 욕을 했어요. 저만 하더라도 누가 나를 욕을 막 한다 해서 하나님 저거 그냥 오늘 밤에 확 그냥 죽여버리세요. 나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저 그냥 불로 꼬시러 버리세요. 그냥.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했잖아요. 99년도 초에 저기 무슨 리 기도원을 갔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왔어요. 인천의 큰 교회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 환자들이 얼마나 앞에서 갈급합니까? 다 시한부 판정이 받고 온 사람들인데 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안수 좀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 이제 말하는데 방해됐다고. 아우 저거 그냥 내가 한번 그냥 확 저주해버리면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제가 화법이 좀 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양반인 줄 아십시오. 그게 할 소리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소리에다가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설교 끝난 다음에 해줄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거 내가 저주 한번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는 말 좀 다시 본다 그러죠. 진짜 다시 봤어요. 자, 하여튼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도요. 무슨 좀 유명한 강사쯤 되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자기 저주한 대로 다 들어줄 것처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실제로 그와 같은 예가 있긴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데도 불구하고 화가 가득 찼어요. 분노가. 고라와 그 일당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죽인단다. 꼭 이렇게 답을 얻은 게 아니에요. 물론 속으로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지 모르지만 기록상 하나님께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말을 해버렸어요. 저것들 땅이 갈려서 화가 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나와 아론이 죽을 거고 아론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한 종이면 땅이 벌려서 너희 죽일 거야. 너희가 곱게 죽으면 내가 가짜다. 화가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서 바위친 적 있죠 모세가. 예, 이건 같은 사건을 두 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한 곳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물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물을 좋게 명했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면에 모든 사람도 온유함이 있지만 그게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참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모세 정도 그렇게 화를 낸 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 참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여튼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반석을 쳐버린 것처럼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 너희가 곱게 죽으면 나와 아론이 물러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 네가 제사장 다 해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땅이 벌려져 가지고 너희 그대로 산채로 들어가면 온천한 알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실제 그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얼굴이 벌겋게 돼가지고 말이죠. 이야 대단했을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땅 벌려져 버렸죠. 하나님이 모세가 먼저 화가 나서 한 말이지만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목사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목사니까 곤란한데 이런 이야기하면 꼭 목사한테 잘해라는 것처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저주 잘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우리 개독교회 이야기예요. 개독교회 저희 아버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 장로님이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이 교회 초창기부터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뭔 일이 있었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툭툭 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섬에 왔다고 낚시질만 하러 다닌 거예요. 목회 잘 안 하고. 예. 우리 속된 말로 한량이라 그러죠. 이러고 나니까 장로님이 화가 좀 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싹군 같은 목사 이렇게 해버렸어요. 면제했다 대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같은 목사들끼리 하면은 또 그런 말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장로님들 이렇게 서너 명 있는 데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좋게 말했어요. 장로님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이러고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어젯밤에 그랬죠. 사람은 그 인과관계 연결을 잘 못 짓는다고. 그런데 굉장히 건강한 분이고 아픈 데가 없었던 분이었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더 이상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한참 젊을 때 이야기죠. 내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만 그래요. 나는 그 장로님의 그 돌아가신 일이 그때 그 발언하고 꼭 상관이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 남는. 그리고 아버지 본인이 뭐라냐면 얼마 전에 또 입을 다쳐갖고 왔어요. 이렇게 빡 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심적 고백이 뭐라는지 아죠. 다른 사람들은 막 험한 말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던데 나는 한마디만 불편하면 꼭 하나님이 치더라. 특히 교회와 목사에 대하여 한마디만 말해도 하나님이 나는 꼭 치더라. 꼭 입을 쳐버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대로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얻은 게 뭐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란다. 나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예배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죽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이제 주일 예배 더 잘 들란다. 평생 들어놓고 그런다 그랬죠.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치는 거예요. 안 치는 사람들 손괴해 보세요.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럼 마지막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지금 좀 아프긴 하고 맞아서 괴롭긴 한데 여러분 쇠 연장 입을 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꼭 그런다는 거예요. 꼭 그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 이 고라 사건이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배우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겁이 나서라도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말을 해버렸어요. 하도 화가 나니까 땅이 갈려서 너희 죽을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미리 허락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그걸 들어줘 버렸어요. 요 일을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어요.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자 이런 류의 일들이 쌓이고 나의 경험, 내 믿음의 근거가 될 때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에서 당돌하게 선포할 수 있냐? 이게 가능해요. 태양아 멈춰라. 내가 봤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런 일을 해주는 걸 봤다. 하나님 분명히 저 옛날에 봤어요. 모세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봤어요. 편견 없고 편애하기 없습니다. 그대로 말을 했어요. 자, 이미 우박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습니다. 모세를 수종할 때의 경험 그리고 오늘의 일 일관된 하나님의 법칙이 지금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고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요 근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역사 5,000년 6,000년이 쌓인 결과가 아니고요. 그 앞에 신앙이 몇 사람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몇 사람 보지 못했지만 그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조금 1년치로 축소를 해볼게요. 1년치로. 여호수아 앞에 신앙의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만큼 믿음의 행사를 못합니다. 믿음을 갖기도 어렵지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사하는 방식이 있었어도
여호수아만큼 담대하지도 못하고 여호수아 같이 필요 적절하게 행사하는 법도 잘 모릅니다. 바울은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었지만은 쉽게 귀신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신상을 만드는 그 사람의 여종이 귀신을 들렸는데 항상 귀신을 쫓은 게 아니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지혜를 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참에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렇게 했고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 뜻에 맞아서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얻었고 응답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신앙생활 40년 30년, 저도 40년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1년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11개월 11개월의 신앙의 경험이 12월 달에 한 달의 믿음을 형성하고 행사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11개월 동안 배운 것도 없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세 한 사람과 함께 한 세대를 살고도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죠. 한 세대, 수천 년씩 살 필요 없어요. 한 세대 안 배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당돌하게 명령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세대지만 모세와 함께 있었던 불과 40년이지만은 이 40년의 경험이 여호수아 꼭 모세 같은 사람,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모세만의 일은 아니고 여호수아 본인도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11개월 지났습니다. 뭐 30년 볼 것 없이 11개월.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여러분 분명히 지난 11개월 동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화를 면하게 됐거나 어려움을 극복한 일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잊었습니까? 그래서 이와 유사한 일을 경험할 때 또 마치 새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끙끙대고 있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을 보고서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을 혹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형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사도 배울 만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로서 어떻게 아버지로서 믿음을 행사하는가? 저 사람은 어머니로서 어떻게 믿음을 행사하는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집에 돌아왔지만은 가정에서 믿음의 엄마로서 어떻게 손을 움직이는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분명히 들려오는 풍문이라도 있을 겁니다. 직접 말 안 해주면 그거라도 우리는 분명히 배울 것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지난 11개월이 지났는데 나는 1월달과 지금 12월이 시작된 오늘까지 믿음의 행사에 있어서 성장이 없다. 이건 역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 다 지나가도 한 가지도 믿음의 행사에 대하여 더 배우지 못하고 얻지 못했다면 원인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원인도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만해서요, 완악해서 그러지만 조금 풀어 말해볼까요? 관찰을 등한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죠. 신호도 주의를 기울여서 운전한 것처럼 어디서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에 하나님이 역사했는가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에는 관심이 있어서 관찰을 잘 안 해요. 어디 숫자가 좀 올라가는가, 어디가 좀 숫자가 떨어지는가, 여기는 매우 주의를 집중하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는가, 저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관찰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는 믿음의 행사를 배울 만한 근거, 자재가 없잖아요. 자재가. 쌓을 만한, 집을 쌓을 만한 자재가 없다. 또 경험을 했어요. 야, 놀랍다, 신기하다, 유익하네.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과 상호했다는 신앙적 사고를 못한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재수 좋은 일은 배울 것이 없거든요. 왜냐? 우연 곱하기인데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는 대로 철봉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어 하고 선생님을 따라서 하면 올라가지니까 배우는 거지. 우연에 속한 일은 그냥 말 그대로 운에 맡기면 되는 거지 배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적 사고가 안 되기 때문에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의 재능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소재, 우리가 배울 만한 근거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알았어요. 근데 이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해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또는 자기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지만 나는 그것보다는요 그냥 내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할래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할래요. 이런 식으로 가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어도 이 믿음의 역사는 나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나에게 하나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근히 비웃게 되죠. 무슨 말이냐? 10시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그래? 나는 그냥 저기 누구한테 이렇게 저기 좀 이렇게 끈앞을 연결하고 1시간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비웃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굿세 100만 대군을 이겼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엄청난 전쟁 이겨놓고도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데 용병을 돈 주고 구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건 참 경건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요구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내가 뭐라고 막 명령을 하고 막 하나님이 막 내가 명령하면 막 뒤따라다니면서 막 뒷수말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기도 하지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근데 참 여기까지 하면 괜찮겠어요. 그런데요. 앞에 것들은 요지는 뭡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난 믿음의 행사가 눈에 보이는데 그것에 대하여 배우지 못하여서 믿음이 크지 않거나 믿음의 행사의 수준이 성장하고 높아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행사 자체를 못하거나 즉 잠자고 있는 믿음만 갖고 있거나 이것에 대하여 이제 11개월이 쌓였다면 12개월째에서는 스스로 확인해 볼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정말 내 눈에는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안 보였던가? 내 주변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전혀 없었던가? 내 주변에 하나님이 정말로 과하다고 요구를 했지만은 막 들어줬던 그런 막 간증들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나?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간다고요? 표현컨대 모세 다음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는커녕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거는 제자리 정도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과거의 바탕을 두게 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말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물론 맥락은 꼭 지금 제가 주제로 하는 이 설교에 부합하는 거 아니지만은 큰 틀에서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어보는 것이 오늘의 믿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본을 보였으면 어때요? 고린도 교회 어쩌라고요? 배워서 믿음의 행사를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10장에 바울은 말해요. 옛적의 구약 성도들을 말하죠.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보통 부정적인 일이었어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로 경계를 위하여 우리의 경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꼭 부정적인 사건만 볼 거니까 긍정적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주셨다 했습니다. 그 배움은 어디까지요? 믿음의 존재, 성장, 행사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행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과연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여러분이 드릴 말씀이 없겠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이 11개월 아니 그 이상 우리에게 하신 믿음의 증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험이 분명히 쌓여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사 또한 강력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어떤 거는 우리가 감히 이걸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것까지는 아니야 할 정도로 무모할 정도로까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행사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신 감동대로 전했으니 여러분 한 달 동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거기서부터 믿음의 성장 또는 믿음의 행사의 성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지금 교회 모과를 따고 있는데 주일에도 이제 좀 한 봉지 드렸잖아요.
이제 계속 더 딸 건데 오늘도 저기 여기 조이 가방에 하나 갖다 놨습니다. 보셔가지고 상태 좋은 거는 썰어서 차 그냥 팔팔 끓이면 돼요. 고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좀 상태 안 좋은 것은 방향제로 끓여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 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